있으신가요? 또는 학창 시절 때 많이 불리던 별명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린 시절 그리고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명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문 씨라고 하는 성을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얘의 별명은 문딩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문 씨니까 문딩이에요. 제 친구 중에 송씨성을 가진 애가 있었는데 얘의 별명 여기 정답을 아시네. 얘의 별명은 송사리입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송씨니까 송사리. 혹 이곳에 문씨와 송씨를 가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저의 어린 시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조씨니까요. 조로 시작해서 뒤에 이름은 둥아리로 끝납니다. 저의 별명은 조둥아리였어요. 어려서부터 말빨이 좀 셌던 탓에 친구들이 저를 볼 때면 아유 하여튼 저놈의 조둥아리 이러면서 저를 놀리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이름 외에도 자기만을 드러내줄 수 있는 특별한 별칭을 가지고 살아가곤 하는데요. 이 별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현실과 삶을 별명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별명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현실과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칠공주, 쫌팽이, 빈대, 날쌘돌이, 까칠이, 모질이, 뭐 꾀돌이 이런 별명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는 걔가 어떤 애인지 알 수 없지만 별명은 그 친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삶의 의미와 현 상태를 반영해 줍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런 관점으로 보면 별명을 가진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무엘하가 쓰여진 당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블레셋 전투에서 요나단 일가와 사울의 모든 일가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원이 다 죽고 다윗에 의해서 인원 파악을 하던 중에 너무나도 사랑했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발견되는 거예요. 당시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왕이 탄생하면 그 이전의 가문은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모조리 죽여버리는 것이 그때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무비보셋은 발견되면 안 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죽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당시의 전통적인 관습을 깨고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서 관심 있게 본 내용은 바로 별명, 별칭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모든 사람이 무비보셋을 볼 때 주목했던 표현이 있는데 바로 다리 저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모두가 하나같이 그를 정의하는 말로 다리 저는 자, 절뚝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이 무비보셋에게 얼마나 오랜 세월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녔을까요?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무비보셋에게 그 듣기 싫은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 왜 이렇게 상처가 될 만한 다소 비속어에 가까운 표현을 무비보셋 앞에 붙이고 있냐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이 표현이 갖는 의미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다리를 저는 장애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리 저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비보셋의 약점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왕이었던 다윗에게 결코 해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다리 저는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앞에 붙은 별칭이 그때 당시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볼 때 무비보셋의 신분과 정체성이 뭐였냐면 그는 바로 다리 저는 자였던 겁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속상한데 무비보셋은 자신을 향해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로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냥 왕께서 개 같은 나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이것도 비참하고 서글픈데 그 앞에 형용사를 더 붙여서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대와 소망이 없었는지 그냥 개가 아니라 죽은 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폐위된 왕가의 손자로서 발각되면 언제 죽을지 몰라서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위험성과 굉장히 불안함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임을 이 무비보셋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볼 때 약점과 한계와 그의 연약함에 집중했습니다. 다리 저는 자, 절뚝발이 장애를 가진 자. 다른 사람뿐 아니라 무비보셋 자신도 자신을 볼 때 약점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다리 저는 자지, 나는 죽어야 되는 자지, 아니 이미 죽은 개 같은 존재지. 자기 스스로도 가망 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6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그를 부를 때 다리 저는 자, 절뚝발이 전부 그의 약점과 한계와 부끄러움에 집중할 때 다윗은 다리 저는 자가 아니라 그의 존재를 먼저 알아봐 줬습니다. 무비보셋이요, 무비보셋이요. 그의 존재를 높여주는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7절에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죽어도 할 말 없는 무비보셋에게 지금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를 위로해주고 또 은총까지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이 무비보셋에게 굉장한 소망과 위로를 주었을 것 같아요. 그에게 평생에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녔던 그 꼬리표, 다리 저는 자가 아니라 나를 무비보셋으로 불러주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잔잔한 그 위로가 무비보셋에게 말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무비보셋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이 무비보셋이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을 더욱더 강조했어야 됐습니다. 저는 한쪽 다리가 아니라 아예 두쪽 다리 못하는 사람입니다. 더욱더 자기를 낮추고 찌질하게 표현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자신의 양점이 아닌 존재를 먼저 바라봐주는 다윗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다윗의 이 모습이 왕이라고 하는 직분에 걸맞는 성품이자 리더십이자 품격이라 생각이 듭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시선과 이러한 인격과 이러한 품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이제 11월 수능을 한 주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맨날 약점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존재를 먼저 바라볼 줄 아는 시선과 안목이 이곳에 계신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과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과 이곳에 계신 목회자들과 이곳에 계신 주일학교 부서 모든 교사들에게 갖추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다리 저는 게 먼저 보이면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무비보셋이 먼저 보여야 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보고 다리 전다라고 절뚝발이라고 하도 지적해서 힘들어도 교회만 오면 모두가 나를 다리 저는 자가 아니라 무비보셋이라고 여겨주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힘과 위로를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수능 끝나고 여러 아이들을 볼 때에 아유 그 집 아들 떨어졌다며 여전히 자꾸 다리 절고 약점의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너의 인생은 친히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회복의 언어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존재를 알아봐 주는 것, 존재를 표현해 주는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은 부끄러움을 없앤 자, 수치를 없이 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 많고 가릴 것 많고 약점에 집중하며 살아가던 인생에게 누가 부끄러움을 없이 해준 겁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좋은 왕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남은 평생이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왕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 옆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왕 옆에서 식사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왕자밖에 없습니다. 신하도 왕이랑 겸상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왕 대신 다윗과 함께 겸상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 왕자밖에 없습니다. 이 왕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지금 무비보셋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가만 놔두면 죽은 개와 같아서 약점에 사로잡혀 살아갔을 인생에 좋은 왕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비참했던 인생이 왕자와 같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지긋지긋하게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던 인생이 그 모든 꼬리표를 떼고 왕자처럼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좋은 주인, 좋은 종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죽은 개와 같은 인생에서 왕자와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를 자각했다면 이제는 그 은혜와 감격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주변으로 확장되어서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결실의 계절, 열매의 계절이라 불리우는 이 가을의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이 만남의 축복, 이 은혜의 흐름이 나라고 하는 목회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라고 하는 아빠, 엄마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라고 하는 좋은 교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이 무익했던 인생에서 유익한 자로, 매번 무너지는 자였지만 다시 일어나는 자로,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든지 간에 교회만 오면 왕자와 같은 존귀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돌아가는데 그 귀한 역할을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